이제 예배가 시작됩니다. 휴대폰이 켜 있으시면 끄시거나 진동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7월 첫째 주로 성찬이 있는 주일입니다. 성찬이 있는 주일에는 주기도문 대신 성찬 참여로 합니다. 오늘은 2023년 7월 2일 오순절 후 다섯째 주일입니다. 우리의 지성과 영성과 감성을 다해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No Turning Back, 우리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십시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우리 찬양 중에 계신 주님, 우리 찬양 중에 계신 주님, 주 영광 찬양합니다. 주 영광 찬양합니다. 주의 마음 보이시며 의의 길로 인도하시네. 우리의 모임 중에 계신 주님, 우리 모임 중에 계신 주님, 주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 고치시며 생명길로 인도하시네. 주의 영광, 주의 영광 거룩 진리의 빛 비추시네. 엎드려 경배하네. 영광의 주 앞에 모든 나라 열방 주의 피로 구원했네.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찬양해.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우리 찬양 중에 계신 주님, 우리 찬양 중에 계신 주님, 주 영광 찬양합니다. 주 영광 찬양합니다. 주의 마음 보이시며 의의 길로 인도하시네. 우리의 모임 중에 계신 주님께, 우리 모임 중에 계신 주님, 주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 고치시며 생명길로 인도하시네. 우리 온 마음 다해 선포합시다. 주의 영광, 주의 영광 거룩 진리의 빛 비추시네. 엎드려 경배하네. 영광의 주 앞에 모든 나라 열방 그의 피로 구원했네.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자. 주의 영광, 주의 영광 거룩 진리의 빛 비추시네. 엎드려 경배하네. 영광의 주 앞에 모든 나라 열방 주의 피로 구원했네.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찬양해. 우리 하나님께 감사 박수 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사랑이라는 찬양과 은혜라는 찬양 함께 이어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사랑을 함께 노래하면서 우리 예배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사랑 내 안에 조용히 다가와 그 땅을 보라 하시네. 바다
바다보다 더 깊은 주님의 사랑 내 앞에 조용히 다가와 그 땅을 향하여 나가라 하시네.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전하는 것, 죄 앞에 무너진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 온 세상 위로 주님의 사랑 전하네. 내 삶보다 귀한 분 그 이름을 나 전하네. 그 크신 사랑을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사랑 내 안에 조용히 다가와 그 땅을 보라 하시네. 바다보다 더 넓은 주님의 사랑 내 안에 조용히 다가와 그 땅을 향하여 나가라 하시네.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전하는 것, 죄 앞에 무너진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 온 세상 위로 주님의 사랑 전하네. 내 삶보다 귀한 분 그 이름을 나 전하네. 그 크신 사랑을,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전하는 것, 죄 앞에 무너진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 온 세상 위로 주님의 사랑 전하네. 내 삶보다 귀한 분 그 이름을 나 전하네. 그 크신 사랑을,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기도하겠습니다. 죄된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내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사로 예배드립니다. 땅에 발을 딛고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우리는 주의 부르심을 받았으나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았으니 오직 주의 능력과 은혜를 구할 뿐입니다. 우리의 머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가슴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뛰게 하시며 우리의 손과 발은 성령의 위로로 닿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7월의 시작과 함께 성찬으로 예배합니다. 위로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사하고 아래로는 서로를 사랑하길 소망합니다.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고 서로에게 은혜를 베풀고 나누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넘치는 은혜가 우리를 통해 모든 이들에게 흘러가 절망한 이에게는 소망을, 우울한 이에게는 기쁨을, 어둠을 걷는 이에게는 빛을, 길을 잃은 이에게는 나침반이 되어주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고 허영과 욕망으로 똘똘 뭉친 대통령과 여당이 잘못을 뉘우치고 정말 국민을 위해 일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또 다른 기득권을 가진 야당이 재집권을 위한 권력을 추구하지 않고 오직 국민을 위해 일하게 해주십시오. 오만방자한 공직자들을 벌하시고 겸손하게 국민을 섬기는 공직자들의 길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가 이 땅에 두루 편만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말과 행동 그리고 했어야 할 일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부끄러워할 줄 알며 바꿔가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은 지난 한 주간을 살면서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잘못한 것을 침묵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한 주의 자녀들에게 주께서 다음과 같이 사함의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이제 개인적인 회개를 넘어 주보에 있는 함께 드리는 기도의 제목을 보고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온전히 안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심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겸손히 밖으로 선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규 형제가 왼팔에 화상을 입었는데요, 잘 치료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지훈 형제 팔도 잘 회복될 수 있도록, 또 저와 또 아내의 시술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고, 이 외에도 생각나는 기도 제목들이 있으면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심는 사람들 안에는 7명의 청년들이 있습니다. 각자의 삶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어진 삶들 속에, 저들의 젊은 날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믿음의 고백들이 있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주와 함께 동행하며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의 고백들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11명의 심는 아이들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한 사람 한 사람 건강하게 자라고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말씀의 씨앗이 심겨지게 하셔서 그 씨앗이 믿음으로 자라가며 귀한 믿음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자녀들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심는 사람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가정을 이룬다는 것, 그리고 육아를 한다는 것, 부모를 섬긴다는 것, 아내와 남편에게 서로 충실한 부부가 된다는 것, 하나하나 어느 것 하나 쉬운 게 없지만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고 서로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시선으로 서로를 긍휼히 여기며 그렇게 믿음의 가정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순간순간 부딪히는 어려움들과 힘겨움들이 있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과 함께 기도하고 격려함으로써 믿음의 삶을, 신실한 삶을 살아갈 힘과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섬기는 목회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 교우들과 함께 믿음의 길들을 살아가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위할 수 있는 일들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행할 수 있는 용기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존재할지에 대한 고민들이 먼저 앞서게 하시고,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존재하는 우리 사랑하는 심는 사람이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각자의 말을 통해, 행동을 통해 드러나게 하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심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져 가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이 땅의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맛보고 즐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규 형제가 팔을 다쳤습니다. 주님, 잘 아물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새살이 돋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며 우리 지훈 형제의 팔을 회복하여 주시고, 또한 저와 우리 아내의 건강도 주님 지켜주시며 우리 심는 사람들 안에 부모님의 병환으로 혹은 가족의 힘겨움들로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께 드려지게 하시고 마땅히 우리가 기도로 간구하게 하시며, 그러나 그 기도의 간구 끝에 하나님의 뜻대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임하는 그러한 경험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기도로 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 이 땅에 심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함께 7월의 첫 주인 성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성찬은 우리 이찬민, 장보미 부부가 섬겨주시겠습니다. 먼저 우리 찬민 형제가 나오셔서 재정의 말씀을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온 땅에 충만하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찬에 임하실 주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위해 주의 몸을 주시고 주의 피를 나누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성찬을 통해 우리의 몸과 마음에 채웁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빵과 잔을 마심으로 주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다시 오심을 선포하오니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소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나누는 빵은 주님의 몸으로 맺는 새 언약입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도 자신의 몸을 서로에게 내어줍시다. 우리가 나누는 잔은 주님의 피로 맺는 새 언약입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보혈을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도 자신의 생명을 서로에게 내어줍시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 주의 사랑을 닮아가며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겠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손과 발에 담긴 마음으로 서로의 삶에서 드러나게 하소서. 주처럼까지 사랑. 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씨앗 심기 소풍이 연기되었죠. 어제 날씨가 정말 장난 아니었습니다.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 아이들을 살리시려고 제 허리를 네, 목회자의 희생을 통해서 하여튼 저를 희생시켜서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아까 운영이랑 같이 잠깐 얘기했는데 선선해지면 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7월 성찬은 우리 이찬민 장보미 부부가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 심는 청년 MT가 7월 15일, 16일 요 주간 굉장히 강화도 경찰 수련원 거기로 가는데 6인실 방인데요. 15,000원. 그래서 우리 경찰께서 계셔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수련회 안 돼요? 예약하면 예. 그러니까 여기 강화도 바로 그 초지대교 건너면 곧바로 바로 있더라고요. 거기 건너자마자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래 제가 그 청년들하고 가서 어떤 주제로 하면 좋을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주제는 무슨 주제냐 놀러 가는 건데 막 그러면서 완강하게 거절을 당해가지고 그래서 아까 운영이한테도 같이 회의했거든요. 그래서 뭘로 하면 좋을까 했더니 뭘 자꾸 준비하려고 그러냐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네. 그래서 요 주간에 좀 바쁘네요. 우리 MT 갔다 와서 곧바로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그 예인교회 창립 21주년 축하 특송을 하러 3시 반까지 가기로 했거든요. 가서 거기 찬양 이제 끝나고 심사하기 직전에 저희가 이제 찬양을 할 건데 이왕 우리 축하해 주는 거고 하니까 기쁜 마음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반기 사역보고가 다음 주에 있는데요. 1월부터 6월까지 벌써 우리 한 해의 절반이 지나갔더라고요. 다음 주에 상반기 사역보고를 하고 예배 후에 전체 간담회가 있습니다. 함께 돌아보고 서로를 격려하고 함께 이야기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7월 21일부터 23일까지 느헤미야 연합수련회 느헤미야 랩소디가 있습니다. 우리 세미자매 한규영제 가정은 참여석하기로 했고 저도 아마 그 참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목회자여가지고 전방위로 압박이 와서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몇 가지 소식 광고지에는 적지를 못했는데 우리 그 유리자매가 내일부터 아침에 이제 출근을 정기적으로 청량리까지 가기로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워킹맘으로서의 삶을 시작합니다. 우리 화이팅! 네, 화이팅! 왜 이렇게 부끄러워해? 아까 종선이한테 얘기했어. 종선이한테 얘기했어. 그리고 한규 형제가 그 팔에 화상을 입었어요. 그래서 2도 화상을 입어가지고 살이 이제 내일 병원에 가서 이제 그 새살이 돋을지 아니면은 이거를 그 세포가 죽은 거를 긁어내고 할지 내일 이제 결정을 하는데 안 긁어내고 잘 벗겨져서 자연스럽게 새살이 돋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우리 지훈 형제는 팔 풀었습니다. 깁스. 이제 일상을 사는 거예요. 괜찮아요 이제? 재활하고 있어요. 안 펴져가지고 다 안 펴져서 하여튼 잘 회복해 주시길 바라고 네 감사합니다. 저도 뭐 허리 많이 이제 양방으로 통증의학과로 옮겨가지고 주사 맞고 계속 하고 있는데 뭐 좋아지겠죠 뭐. 뭐라고요? 유리자매한테 물어본 건데 아니에요? 네 아니래요. 자 우리 성자의 귀한 몸 찬송가 21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하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와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 마음에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6절부터 25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온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의 경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앞뒤 양옆으로 서로 인사 나누시죠.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네, 우리 체이도 오랜만이고, 네, 다들 반갑습니다. 반가운 얼굴들이 아주 많이 보이네요. 제가 다른 목회사님들과의 설교에 좀 약간 차이가 있다면 본문을 좀 많이 읽어요, 일부러. 그래서 성경을 소리내어 읽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설교 중에 원래 이렇게 같이 낭독을 하면 흐름이 좀 끊기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성경을 같이 읽히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자기 목소리에 내서 읽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설교가 본문에 비해서 좀 더 길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그래도 성경 열심히 함께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환 보시면 제가 책 2권을 써놨는데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이 책은 영국 성공회 2012년까지 대주교를 역임했던 로안 윌리엄스의 책입니다. 이 책을 읽기 전까지 제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책은 존 스토트의 기독교의 기본 진리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두 책이 결이 좀 달라요. 기독교의 기본 진리는 보다 신학적입니다. 그래서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누구인가? 그다음에 인간의 상태 이렇게 두 개가 짝을 이루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인가와 인간은 누구인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과 인간이 하신 일이 또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직신학적으로 보면 1장 그리스도론, 2장 인간론, 3장 구원론, 4장에서는 교회론과 기독교 윤리학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만 집중함으로써 기독교 신앙의 핵심만을 아주 잘 정리해낸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로안 윌리엄스의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라는 책은 보다 목회적이에요. 마찬가지로 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사람들이 교회에 왔을 때 처음 맞닥뜨리게 되는 4가지의 주제, 즉 세례, 성경, 성만찬, 기도를 순차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것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교회에 오게 되면, 그러니까 누군가가 교회를 오게 되면 가장 먼저 마주치는 이 실용적인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이 두 책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목사의 시선으로 이 책을 보면 굉장히 잘 쓰여진 책이고 쉽게 쓰여진 책입니다. 근데 막상 이 책을 추천하고 읽어보세요 라고 했을 때는 피드백들의 대부분은 생각보다 어려웠다라는 말들을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책들과 비교를 해도 이 두 책이 훨씬 더 쉽게 쓰여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느껴지더라는 거죠. 왜 이렇게 어렵게 느껴지는 걸까를 생각해 보면 제가 나름 이해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교과서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교과서의 내용들이 사실은 얼마나 쉽게 쓰여져 있는지를 잘 알고 있잖아요. 왜냐면 다 공부해 왔으니까. 근데 그 선생님들도 학창 시절에 그거를 공부할 때는 어려웠을 거예요. 학년이 올라갈수록 낯선 용어들이 나오고 지문이 길어지고 수식도 복잡해지죠. 처음엔 낯설고 어려운데 계속 반복해서 공부하다 보니까 쉬워지는 거입니다. 그래서 중학생이 돼서 초등학생들 거 공부를 가르쳐주다 보면 왜 이걸 이해 못하지 싶고, 고등학생이 돼서 중학생들을 얘기하다 보면 왜 이렇게 잘 이해하지 못하지 이렇게 답답하게 느껴지는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저로서는, 목사로서는 오랫동안 신학을 계속 공부해왔고 이런 용어들이 익숙하기 때문에 쉽게 느껴지는 거지만 실제로 처음 마주하게 되는 사람들에게는 낯설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독교의 기본 진리라는 이 책 안에는 존 스토트의 방대한 기독교 신학이 담겨 있죠. 그것을 아주 짧게 요약한 것이고, 로안 윌리엄스의 책에서도 마찬가지로 로안 윌리엄스의 방대한 기독교 신앙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짧은 입문서는 말 그대로 문에 들어서는 책, 입문하는 책인 거죠. 그 문을 열고 경계를 넘어가면 그때부터 엄청나게 넓은 기독교의 여정들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어렵게 느껴지는 것일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신앙의 여정을 입문조차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라는 이 말 한마디로 쉽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로 받아주셨다고 하니까 그걸로 됐다고 생각합니다. 문을 슬쩍 열고 한 걸음을 내디뎌서 경계는 넘어갔는데, 근데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지 않고 그대로 서 있으려고 했던 게 아닐까. 그러니까 이런 입문서들조차도 어렵게 느껴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앞으로 나아가셔야 돼요. 문을 열고 경계를 넘어갔으면 계속 걸어 나가야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것,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것 역시 경계를 넘어가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게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19장에 있는 말씀들을 보게 될 건데요. 언약을 맺는 과정입니다. 이걸 좀 꼼꼼하게 볼 거예요. 이집트를 탈출하고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3개월 만에 시내 광야에 도착을 해서 원래 계획했던 대로 이 시내산에서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될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의 언약은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먼저고 언약이 그 다음이고 그 언약이 뒤따라오는 게 약속인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구원이 먼저입니다. 구원, 언약, 약속의 순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19장 4절부터 6절 보시면 교환에 있습니다. 함께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 먼저 말씀하시는 게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는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 너희를 업어서 여기까지 구원했는지에 관해서 먼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언약이 나오죠. 여기서 구원으로 시작된 언약은요, 세 가지 약속을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가 내 소유가 되겠고, 리세굴라고요. 제사장 나라, 맘레케트 코하님이고요. 거룩한 백성, 고이 카도쉬입니다. 근데 여기서 세굴라를 소유로 번역한 건 조금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5절에 보시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모든 나라가,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소유죠. 그죠?
그런데 거기에다 대고선 내가 너희들 또 소유로 만들었다, 좀 적절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세굴라라고 하는 말은 소유들 중에서도 특별한 선물, 특별한 보물, 걸작품, 이런 의미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보물로 번역하는 것이, 혹은 걸작품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적절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약속이 의미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많은 펜들이 있잖아요. 그 펜들 중에서 내가 유독 소중히 여기는 펜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언약 안에서 하나님께 헌신함으로써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온 세상에 알리는 일에 헌신함으로써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고요. 언약을 맺은 백성이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보여주는 거룩한 백성으로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한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러니 우리는 이런 언약을 맺을 거고 이제 이러한 약속이 주어질 거야 라고 하니까 백성들이 응답하죠. 19장 8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일제에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아멘. 자, 이제 양측이 다 준비가 되었어요. 언약을 맺으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과 어떻게 언약을 맺어야 할까요? 언약을 맺으려면 양 당사자의 만남이 성립되어야 하는 겁니다. 문제는 인간이 하나님을 찾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언약을 맺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전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셔야 한다. 우리 편에서 먼저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내려오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강림, 이것이 언약의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19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내가 언약을 위해서 내려가겠다는 거예요. 우리 19장 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그랬습니다. 내가 너에게 임할 거야, 내려갈 거야 얘기하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내려오시는 건 해결됐어요. 근데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과연 인간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버틸 수 있겠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백성들을 준비시키십니다. 이 본문이 좀 긴데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10절부터 13절을 쭉 보세요. 백성한테 가가지고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는데 옷을 빨으래요. 3개월 동안 열심히 달려왔으니까 옷을 빨아야겠죠. 그리고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래요. 셋째 날에 내가 임할 거래요. 온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거래요.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12절부터 보시면 백성을 위하여 주의를 경계를 하고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지 말래요. 경계를 침범하지 말래요.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거래요.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래요. 손 대지 말고 어떻게 죽이냐면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이거나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할 거래요. 경계를 치세요. 내려오시긴 할 건데 경계를 치시고 올라오지 말래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성결케 하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가 뭘까? 이런 질문을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말씀대로 이틀 동안 백성들을 준비시키고 셋째 날 아침이 되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십니다. 우리 16절, 19절, 16절부터 1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묘사한 부분들을 보시면 뭐가 생각나세요? 마치 화산 폭발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우레가 있고 번개가 있고 빽빽한 구름이 있고 거기에 연기가 자욱하고 엄청나게 무서운 그런 분위기가 나오게 되죠.
이틀간의 성결함으로 몸과 마음을 준비를 했는데도 하나님의 강림하시는 이 압도적인 모습은 백성들을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물어봐요. 마지막 19절에 보시면 모세가 말한즉 그러잖아요. 뭘 말했을까? 그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시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 올라가도 돼요? 너무 무서우니까 저 올라가도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올라오라 대답하셨을 거고,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 정상으로 허락을 받아서 그가 올라가죠. 20절부터 22절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여기서 또 경고하시죠. 올라오지 못하게 해 라고 또 경고를 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되게 우리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니까 뭐 뒤통산 올라가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시내산 올라갈 때 시내산 한 중턱에서부터 등산을 시작하거든요. 물론 그때 시내산이 제가 갔다 온 시내산과 똑같은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중턱에서 올라가도 최소한 4시간 정도는 걸어 올라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부르셔서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려가래요. 내려가서 백성에게 경고하래요. 저들이 밀고 들어와서 침범할지도 모르니까 너 내려가서 경고해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아마 올라오자마자 내려가라고 하신 건 아닌 것 같고, 이어지는 본문에 보면 20장에 있는 10계명을 이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말씀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내려가라고 하신 것 같아요. 내려가서 경고하래요. 그러면 올라갔다가 또 내려가야 돼요. 기껏 올라갔더니 내려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선 12절 13절에서 했던 경고, 하나님의 산에 올라오지 말라는 경고를 또 한 번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때 모세가 조심스럽게 반항을 해봅니다. 왜일까요? 언제 또 내려갔다 와요? 그래서 반항을 한번 해보죠. 23절 보시면 재밌어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 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이거 무슨 말이에요? 제가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올라오지 말라 그랬고, 그래서 경계를 세웠고요. 안 올라올 건데요. 안 올라올 거예요. 그러니까 안심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단칼에 거절하십니다. 24절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가라. 단칼에 내려가. 가서 얘기해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백성들은 왜 올라올 거라고 하나님은 생각하시는 걸까? 그리고 하나님은 백성들로 하여금 왜 그토록 올라오지 못하게 경계를 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는 거죠. 설령 하나님이 강림하신 곳으로 스스로 올라간다고 해도 죽게 될 뿐이라는 겁니다. 그럼 왜 그럴 걸까? 하나님께서 그럼 기다리고 계시다가 올라오는 족족 죽이시는 걸까? 그게 아니라 마치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으로 막 다가가요. 무언가가 태양으로 다가가면 태양이 자연스럽게 그것을 불태우게 되죠. 태양이 그것을 나는 불태워 버리겠어가 아니라 그 타오르는 뜨거움이 태양의 속성인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함 앞으로 누군가가 나아가면 그 하나님께서 의도가 없어도, 하나님의 거룩함이 죽이려고 하는 의도가 없어도 그 사람의 죄된 본성을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그것을 다 태워버리시는 것 같은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기 전까지 자기 백성들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 경계를 세워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백성에 다시 또 내려가요. 내려가서 경고를 전하고요. 우리가 10계명이라고 부르는 10가지의 기본적인 계명을 백성들에게 내려가서 알려줍니다. 그게 20장 1절부터 17절에 있거든요. 근데 10계명을 얘기한 다음에 보니까 백성들은요, 감히 하나님의 산에 올라갈 엄두도 내지 못했어요. 너무 두려웠거든요.
우리 18절부터 19절 읽겠습니다. 20장 18절 19절입니다. 십계명을 들은 다음의 이야기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아멘. 너무나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 보면 그 화산 폭발 일어나는 그런 관광지들 있잖아요. 거기서 한 해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서워서 가기 싫잖아요. 근데 그런 모험심 있는 사람들은 궁금하니까 또 가고 싶단 말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러면 두려워했겠느냐. 혹이라도 누군가 하나라도 만약에 호기심 때문에 하나님의 산으로 들어갔다가 그 사람이 죽임을 당하면 그러면 이 언약 사건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를 불러낸 신이 우리를 이곳에서 죽이려 하는구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룩함에 백성들을 들어오게끔 그 경계를 넘어서게끔 하기 위해서 언약을 맺을 때까지 지켜주시기 위해서 경계를 정하시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의미를 알 수 있는데요. 누구나 하나님의 언약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렇게나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당신이 예수님 믿으면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라고 너무 쉽게 이야기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가 기대하는 바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제멋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까지 허용되느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뒤따르는 삶이 뒤에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내려와 가지고 십계명 얘기했고 그럼 이제 언약이 끝난 게 아니라 다시 또 산에 올라가요. 모세는 계속 올라가고 내려가고를 반복해요. 20장 22절부터 24장 2절까지 그때까지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명들을 다 듣고 다시 24장의 2절에 보면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자신이 들은 계명을 또 전해줍니다. 그래서 20장 21절 보시면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또 그 산으로 올라간 거예요. 24장 3절에 보시면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러면서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라고 약속하더라는 거죠. 본문에는 적지 않았지만 24장 3절에 다시 내려온 다음에 그때부터 순서가 이래요. 모세가요 언약서로 기록을 하고요. 들은 계약 언약들을 기록을 하고 제단을 쌓아요. 그리고 12기둥을 세워요. 12지파를 따라서. 그리고 소로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립니다. 번제를 드리고 나서 그 피의 반은 제단에 뿌리고요. 언약서를 낭독해요. 그리고 언약을 체결해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체결을 하고 나머지의 피의 반을 백성들에게 뿌리면서 이것이 언약의 피입니다 라고 외쳐요. 그렇게 언약을 맺은 뒤에야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두 아들 그리고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70명의 장로들이 함께 하나님을 만나러 그제서야 경계를 넘어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처음에는 모세만 올라갔는데 언약을 맺고 난 다음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함께 올라가서 하나님을 마주하더라는 거죠. 우리 24장 8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다. 이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마주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경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과정을 우리가 구구절절 살펴봤잖아요. 이 과정이 낯설지 않은 이유는 아주 먼 훗날에 그 언약의 피가 메아리처럼 울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언약 피가 어디 나오느냐? 바로 오늘 우리가 성찬할 때 했던 그 말씀 중에 나오죠.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여러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구원은 언약이 되고요. 언약에는 약속이 주어집니다. 언약을 위한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은 하나님의 임재라고 그랬고요. 하나님의 임재는 백성들의 성결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백성들의 성결함으로 언약이 체결될 때 언약의 피가 뿌려지고 경계가 허물어져요. 그리고 이제 백성은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게 됩니다. 그래서 언약을 맺은 백성은 특별한 보물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약속을 받게 되는 거죠. 이 과정이 예수님을 통해서 똑같이 반복됩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은 믿음의 언약이 되는 거죠. 언약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요. 임재하셨고 예수님을 믿는 자녀들에겐 성결이 요구됩니다. 예수님이 희생제물이 되셔서 그 피를 흘리심으로써 하나님과의 경계가 허물어졌고요. 이제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은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죠.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신 언약의 피를 함께 기억하고 기념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믿음의 언약을 맺은 이 백성들은 특별한 보물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는 약속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도 똑같이 응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누구나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지만 아무나 그리스도인이 되거나 아무렇게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에는 말씀의 순종이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계 안으로 들어왔다면, 입문했다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여정을 계속해 나가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그 일들을 계속해 나가는 겁니다. 말씀으로 오늘 내 삶을 돌아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요구하시는 삶을 생각해보고 그것을 도전할 용기를 구하고 그것을 기도하고 그것으로 오는 하루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겁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되어져가는 그 믿음의 여정 위에 우리 사랑하는 심는 사람들이 함께 그 하나님의 경계를 넘어서 함께 여정을 떠나는 우리 심는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경계를 넘어선 사람들,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경계를 넘어가는 것은 아무나 넘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허락해 주셔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셔야,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야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영광이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의 사함을 받았고 그것으로 인하여 서로에게 사랑을 베풀며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있으니 주님 우리로 하여금 이제 말씀으로의 여정을 계속해서 걸어나갈 수 있도록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지지하고 또 함께 기도해 주면서 이 길을 따라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경계 너머에서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모험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주시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일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설교를 듣고 각자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말로 바꾸어서 일상으로의 기도로 적어보십시다.
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교회 찬양 하실 건데요. 우리 지난주부터 계속 우리 전 가사를 다 함께 하기로 했죠. 우리 심는 아이들도 같이 부르면 좋을 것 같은데. 사나 설아야 가오나 가을아. 가을이 왔나? 네, 우리 심는 아이들도 우리 같이 찬양 불러봅시다. 안 부르면 춤추게 시킨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을 기뻐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을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의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도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됨에 소중함하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아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이제 각자가 삶 속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다짐하며 우리가 믿는 바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따라 함께 살아갈 날들을 신실하게 살겠다는 의미로 헌금을 드리고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말씀이 삶으로 배어나와 우리 삶의 자리에 은혜의 흔적이 남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와 자매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많이